오늘은 차세대 비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의 신앙교육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사명 선언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함으로 차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것이 저희의 비전, 사명 선언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함으로 차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을 통한 정체성 형성,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둔 성경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개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 목표는요,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확립, 성경에 기반한 강력한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콜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고 개인적, 공동체적 맥락에서 각자의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마지막 목표는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도록 돕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되는 복음 중심의 가정을 만들도록 부모들을 훈련하고 지원한다. 이것이 저희 교회 차세대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차세대 교육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가동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육위원회를 가동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의 이 비전 전체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회와 같이 저희가 토의하고 모아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육 사역을 임프루브 하도록, 그래서 교육의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계속 디벨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교사 확보입니다.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비디오 영상에서 보셨죠? 아빠, 엄마, 삼촌, 이모, 우리를 교사로 헌신해서 도와달라고 아이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사를 발굴해서 양성하고 배치 및 충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굵직굵직한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복도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 교사 현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아부는
전체 5명의 사역자가 필요한데요.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아부는 그렇고요. 유치부는 주사역자 1분, 또 주교사 5분, 보조교사 5분. 그래서 11명이 필요한데 지금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교사 1분, 보조교사 2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등부는요, 모두 14사람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교사 2사람, 보조교사 2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스는 17분의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17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스 교사들은 대학생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유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유스 교사는 충원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전체를 합하면은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47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40명이 있고요. 7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시고 저희 교회가 차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도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은 서슴없이 오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교사로 자원하시면 여러분을 부서회로 안내해서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차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회를 떠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가슴을 누르는 안타까움과 부담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혹시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요, 한국의 20대에서 40대 층의 사람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50% 크리스찬의 수가 20대에서 40대 크리스찬의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50%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에 놀랍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추세로 가면 10년이 더 지나면 남은 50%가 없어지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쉐마 이스라엘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소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차세대입니다. 왜 차세대이냐 하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이제 그 차세대에 남은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120세에 가까운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차세대라는 거죠. 신명기 전체가 차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히브리어로는 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조사와 동사가 다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냥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는 주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오면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주 하나,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이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도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묵상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그때서부터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크눔, 헤크트, 핫솔, 아피스, 무네비스, 누트, 셋, 레, 아텐, 아툼, 호러스, 오시리스. 그렇게 많은 신이 있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그 재앙을 내린 그것들,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들은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누르시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애굽 하나에서만도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도 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제일 왕초에 해당하는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아스다롯, 밀곰, 몰렉. 바벨론 제국에는 마르둑, 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러한 데에서 그들은 살아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 신들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떤 우상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이들이 혼돈하고 있는 뭐예요? 정체성이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코리안인가? 아메리칸인가?
예. 나기는 미국에서 났으니 나는 아메리칸인데 이상하게 나는 왜 김치가 땡기지? 예. 코리안인 거죠. 그 아메리칸인지 코리안인지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나는 과연 누군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예. 온 바깥 세상에서 예. 성경에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상과 이론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신명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처음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출애굽 구원해 주신 거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차세대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차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마지막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첫사랑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첫사랑인 거죠.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교회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 캘리포니아에 혹시 오셨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랑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해야 하는 것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거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나는 네가 행여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혹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더라도, 혹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생각, 사고, 의지의 중앙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뜻은요, 뜻. 히브리어에는 네페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뜻보다는 목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재능, 권세, 명예,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죠? 예, 그런 것이라기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적인 충성,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로열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로맨틱하게 막 생각하고 그런 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워드는 다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햇빛이 찬란한 아침과 한낮과 저녁에 어둡고 깊은 밤에도 주 예수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는 많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도 있다면 많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부뚜막에 그냥 올려만 놓았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결국에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은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나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차세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하는 거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차세대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는 것이 단지 여러분 개인이 말씀 묵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걸 18살 때 배웠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39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빠는 18살 때부터 했거든. 너는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4살 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아빠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저희 딸이 14살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29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영어부에 같이 하는 말씀 묵상 팀과 아빠, 창세기 전체 다 묵상하게 됐다. 오, 그래? 밥 한번 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묵상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7절에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6절이 없이 7절로 들어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차세대의 신앙 교육의 본부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지부예요. 본부는 가정이다. 차세대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와 제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나요? 가정이죠. 가정이죠. 아무리 그래도 누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고 아빠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와 엄마,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가르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강론이란 말은 조금 지나친 말 같아요. 그냥 히브리어에는 다바르, 그냥 talk, speak, say, talk, 그냥 말하라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이가 집에 앉았을 때 뭐예요? 밥 먹는 거지.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밥 다 먹고 산책하러 나갈 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잠들게 될 때, 그 아이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강론, 이 말씀을 그냥 말하라. 이게 가정의 대화의 주가 되게 하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혹시 읽었냐? 너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는 오늘 주일 목사님께로부터 설교 말씀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니? 그게 아이들과의 대화의 주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말씀 뒤에 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그 아이들과 더불어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모하고 아니라 부모가 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이들이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또 미간은 윤첩 사이니까 여기 이마에 그거를 붙여서 표시를 삼으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띠에다가 긴 가죽띠에다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포함한 중요한 말씀들을 쫙 적어가지고 그걸 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님. 그리고 이마에다가 또 말씀 성구를 적은 종이를 상자 박스 안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머리띠처럼 여기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은 기도란 뜻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손목에 붙인다는 거는 손은 모든 행동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이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지 이마가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내 인생의 방향은 말씀이 주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행동과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하고 정하도록 내가 행동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맨 마지막 구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집 문설주, 대문의 기둥, 그리고 바깥문은요, 사실은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의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의 성문 바깥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바깥에 이 문설주 거기에다가 여기도 또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오늘 말씀 적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이거 이름을 메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메주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는데, 메주자라는 뜻은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를 달아놓고 매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거기다가 손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적 아닙니다. 부적 같은 거 아니다. 부적 같은 거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매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집입니다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에다가 붙인 거는 이 성 전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시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를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혹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이런 거 많이 판대요. 가져오셔서 여러분 문설주에 다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고백인 거죠. 고백인 거죠.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명,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 차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차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